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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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32편 시편이죠.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또한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리아에서 오늘 제목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지은 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1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처지가 가장 비슷한 가운데서 부른 노래가 바로 13번째 이 노래, 성전을 막 채워놓고 부른 노래이기 때문이죠. 이 신앙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쓴 다윗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성전에 계시옵소서. 기원을 담고 있죠. 6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5절, 둘째 부분은 6절에서 10절, 셋째 부분은 하나님 맹세하신 것 변함이 없을 줄 압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기도 한 11절부터 17절까지 되게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세는 약속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맹세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맹세이죠. 그것도 성실히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세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들이고 변하지 않을 거죠.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성실하게 맹세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5가지 맹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세본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켜지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후손이 잘 되겠다고 하신 축복의 맹세. 11절과 12절, 내 후손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죠. 이것은 믿음의 기본적인 법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민을 가는 분에게 왜 이민을 가십니까? 물으면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죠. 나는 여기서 이만큼 살게 되지만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민을 떠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민 가서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잘못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잘못되는 경우 많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7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당대에 복을 받지 못해도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 은퇴 예배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 그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 있죠. 예전의 목사님들은 정말 어려운 생활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보면 장성한 자녀들은 아주 잘
잘 제자리를 지키고 인정받고 잘 지내고 복된 가정을 또한 잘 이루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 잘 믿다가 세상 떠나신 분들의 장례식에 가서 순소지 유족 소견을 보아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후예들도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의 자녀들 정말 어려웠죠. 아버지가 순교한 다음에 그 자녀들은 나라의 법을 어긴 죄인들의 자녀라고 해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의 큰 아드님은 학교에서 쫓겨나 염전, 농장, 어장 이런 데서 일하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또 교회가 순교자 하면서도 그분들의 후손을 기억하고 보살피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처지였지만 그 후손들을 보면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정말 큰 복을 받습니다. 외형적인 축복과 함께 내면적인 축복이 또한 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원래 유명한 불량배였는데 회계학 목사님이 되셨죠. 어느 날 한 조무래기 불량배가 김익도 목사님을 몰라보고 심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의 표현을 빌면 복날 개 패듯 두들겨 패서 맞았다고 그러죠. 저항하지 않고 다 맞은 다음에 형님 다 때렸어.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그래 다 때렸다. 왜? 더 맞고 싶으냐? 형님 내가 누군지 아시오? 모른다. 내가 바로 김익도요. 조무라기 불량배는 그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싹싹 빌었다고 그러죠. 그럴 때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어. 이런 아주 유머스러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조상이 예수를 잘 믿어서 후손이 복받고 있는 경우 조상들이 하늘나라에서 자녀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놈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희들이 받는구나 하실 거죠. 김익도 목사님의 아들 가운데 김용식이라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식 선수는 나이가 40이 넘었어도 현역으로 선수 생활을 잘했어요. 기자들이 그 비결을 물으면 아버님 영향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셔서 저도 술, 담배를 안 하는 절제 생활을 철저하게 했기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후손들을 축복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성실한 맹세가 이제 새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교회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죠. 13,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시온을 거처로 삼고 이곳이 영원히 쉴 곳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루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거처로 삼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은 국가 북왕국으로 갈라지죠. 형편은 북왕국이 훨씬 강했어요. 11지파가 있었죠. 12지파 가운데 북왕국이 11지파, 남왕국은 한 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왕국 유다 중심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남왕국에 있었기 때문이죠.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역사의 정통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서 찾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나겠죠. 북한은 분명히 당군을 기준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바른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이 기준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조상의 신주라고 하나요? 것을 집안에 모시고 있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 집이 종갓집입니다. 추석이 되면 그 집에 모여서 제사들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야죠. 여러분의 신앙의 종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은 오직 여호와에 있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지 옆에 구성이라는 곳에 가면 길 왼편에 하마비라고 새긴 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을 내리시오라는 비라고 해요. 아마 예전에 높은 벼슬에 있던 분이 살았거나 중요한 사당이 있었던 모양인데 성전 앞에서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야 하죠. 이사야서 6장의 역사가 내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딛고 있던 것이 흔들리고 새로운 것의 존재에 기반을 삼게 되는데 자기 죄인됨을 깨닫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죄의 체험을 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새 성전을 두고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전에서 이사야서 6장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 선생이 노소에서 세상을 떠나는 날 무엇을 기록하려고 펜을 잡았지만 힘이 없어서 펜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무슨 말을 쓰시옵니까? 제가 쓰지요. 이렇게 권하니까 별로 쓸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임종이 가까운 곳을 한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그들의 손을 잡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얘기했고 다음에는 손을 놓고 두 손을 들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있는 웨슬리의 기념비에 새겨져 있기도 한데 감리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성실하게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고 계십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복 중에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속회는 아주 작은 교회, 여러분이 속회가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한 맹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와 속회와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15절에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운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이다. 16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천빈을 강조합니다. 청교도들은 청부,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또한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데 있죠.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는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지금 85이 되신 분인데 외판원으로 출발해서 사진 필름을 잘 처리해서 거기서 은을 생산해내는 사업으로 부자가 된 분입니다. 이분은 5가지 생활 원칙을 세우고 평생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그 5가지 원칙이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형제에게 해를 주는 말을 결코 하지 말 것, 성령에 순종하기 위한 일이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 사랑으로 경영하고 결코 분노로 다스리지 말 것, 매일 3번씩 다른 사람을 칭찬, 격려할 것, 이렇게 5가지였다고 그래요. 자기 공장 정문에 그리스도는 해답이다, Christ is the answer 라는 간판을 한 회사 이름보다 더 크게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이 공장은 미국 30번 국도 옆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장 앞을 지나가며 이 간판을 봅니다. 이 간판을 보고 공장에 찾아와 상담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스테니템은 자기 사업의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운을 합니다. 이분은 이 서운을 아예 법적으로 뒷받침해 놓았다고 합니다. 회사의 정관과 유언장을 그렇게 아예 고쳐놓았다고 그래요. 1년에 100만 불 이상을 선교에 사용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는데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분의 검소한 생활 태도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에 온 기념품으로 지갑을 하나 사려는데 6,000원이 비싸다고만 지적거리다 그대로 놓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1989년까지 한국의 성결교회에 보내온 성경 헌금이 50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32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었다고 그러죠. 40여 명의 대원으로 십자군 전도대가 조직돼서 약 10만 명에게 예수를 믿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축복을 받고 축복으로 받은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죠.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어느 나라도 도시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은 더더군다나 심각하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널리 알려진 김진호 목사님은 196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이 나라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다가 도시 빈민들을 위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청계천변 판자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교회 이름을 정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살린다. 그래서 활빈교회라고 정했다고 그러죠. 그것이 남양만으로 옮겨지면서 둘의 공동체 운동을 확산합니다. 하나님은 도시 빈민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죠. 넷째,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 16절 제가 아까 잠깐 읽었지만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한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16절에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나라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나라이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빈약한 나라에 가보면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죠. 어딘지 모르게 갈증이 느껴지고 미래가 또한 불안하게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일본에 가서 그런 느낌들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대만에 가서 그런 느낌을 또한 받죠.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공기가 아주 나빠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미세먼지의 영향이 끼쳐지고 있죠.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고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다고 그러죠. 이와 같은 일이 전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넉넉한 소출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 부자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축복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나이지리아를 2번이나 크게 이겨서 관전하는 사람들이나 중계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외친 사건이 있었죠. 영혼의 즐거움 때문에 즐거워 외치는 소리는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시죠.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성경에 나오는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부르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 우리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이죠. 작은 그리스도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공정한 보응을 맹세합니다. 18절이죠.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들은 수치를 겪게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큰 수치를 겪고 있는지, 미국보다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렸던 나라가 지금은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바다 밑에 가라앉은 것도 수치라고 하죠. 그 잠수함에 해치를 자기 나라 구조대가 열지 못하고 다른 나라 구조대가 열어서 생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은 또한 더 큰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텔레비전 없는 생활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전파는 공기, 물, 불과 더불어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 환경이기도 합니다. 전파를 또 하나의 피부라고도 말하죠. 1970년대에 사회학자들이 독일 뮤니 시민들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면 하루에 얼마씩 주겠다라는 시험을 했는데, 실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석주째부터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한 달이 좀 넘으니까 모두 다 돈보다 텔레비전 시청 쪽을 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탑에 화재가 나서 모스크바 시민들은 방송이 중단된 생활을 하고, 서울에서 이런 일이 아마 일어났다면 암흑세계가 됐다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이것이 유물론을 주장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강제 노동소로 보내고 우주선 비행사가 첫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우주를 비행하며 하나님에게 면회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없다 하던 일과 상관이 전혀 없을까? 이 말씀은 약속보다 강한 맹세들이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맹세하십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이런 맹세를 해주시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실이라고 할 때 성자를 보면 말씀 원자 옆에 이룰 성자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5가지 맹세를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한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영적인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 공정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서 맹세를 하세요? 성전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십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새롭게 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서 이 5가지의 성실한 맹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